할렐루야. 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전기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교회 전체를 전기를 하고 다시 보조 발전기를 돌린 다음에 다시 전기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전기가 안 돌아오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부실이나 이런 부분적으로 좀 고장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혹시 발견되시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상황적인 대처를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유치부실을 고쳤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야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춥지 않도록 그런 것이 발견되면은 박준영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다 같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영미 집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의 한계와 그리고 우리의 상황들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살면서 여러 가지 한계들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체력적인 한계든 지식의 한계든 물질의 한계든 또 인간적인 한계든 여러 가지 상황의 한계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 한계를 부딪힐 때 나의 그 숨은 본질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큰 위기가 찾아오죠. 야심차게 출발하였지만 우리는 어디에 서 있냐? 홍해라는 바다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는 뒤까지 쫓아왔고 이제 더 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는 못하는 진퇴양난이라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절망과 혼란, 원망과 좌절,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한꺼번에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홍해라는 장소는 그들에게 말 그대로 절박한 상황이 그 자체가 된 곳이었습니다. 결론만 본다면 명실상부 믿거나 말거나 모든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고 믿음의 표적이고 소망의 표적이 되는 놀라운 사건은 맞습니다. 결과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구 경기의 재방송을 보면 결과를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들에게 봤을 때 어떤 환경이었겠습니까? 두려운 환경이었고 어려운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절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그 세밀한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주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홍해 앞에 있을 때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다시 보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복된 시간 나눌 것인데, 홍해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 첫 번째는요,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가르침은 믿음의 한계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한계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재앙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유월절을 명령하실 때 유월절도 순종하며 잘 지켰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시켜 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데 그들 속에 잠자고 있던 불신도 불쑥 올라오게 됩니다. 숨어있던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극단적인 두려운 상황이 되니 믿음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더 피부에 와닿고 더 눈에 크게 보이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계는 참을성의 한계를 넘어서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띄워주실까요?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저는 안 보이는데 잘 보이시나요?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왜 데려와서 난리냐? 나는 차라리 그곳에 있었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잘 살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대놓고 대들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반응은요, 출애굽기의 중심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 자녀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어떤 질문이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없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이 없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났느냐? 영적인 노예를 살았던 애굽을 너는 지금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이전의 삶은 완전히 끊어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홍해 바다라는 이 한계의 상황에서 이끌어 그들의 안에 있는 믿음의 그 바닥의 실체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믿음의 근본부터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 다듬어 가시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지만 겉으로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성도여도 다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 권사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목사가 어쩌면 저럴 수 있어?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조금만 경제적인 손해를 번거거나 조금만 관계에 힘들어지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불편한 상황이 찾아오면 겉으로 좋아 보이던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밑에 바닥에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한계 상황이 오면 내가 제대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하나님 자녀답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을 보면은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이 드라마에 못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시는데 아무튼 드라마가 이 화제가 됐던 것은 이유는 무엇이냐? 인간의 한계가 찾아올 때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에 지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의 욕망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사의 저도 그렇습니다. 숨어있는 이기심과 욕심은 그렇게 멀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 이틀만 굶어도 저는 성질이 예민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 사모가 반찬을 새 모이처럼 준다고 해도 정말 분노가 차올라요. 누구 주는 건지 모르지만 요만큼 줘서는 제 한 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제가 뭐라 해도 곧 죽어도 이만큼 줘요. 응? 나는 그래도 참아요. 근데 내 인내심이 바닥날 때는 어떻게 되죠? 그것이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사람의 믿음의 한계가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한계 상에 서 있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책임의 전가라는 것이에요. 책임의 전가. 너 때문에 그랬다.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냐고요? 이것이 가장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띄워주세요.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 너 때문에 내 믿음이 이렇게 되어 있어.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에요. 잘 될 때는 아무 말 없습니다.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일이 잘못되거나 나의 한계를 부딪혔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일,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없으십니까? 직장이건 교육이건 일하다 보면은 종종 참을성의 한계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참을성의 한계를 느끼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실 때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인간성의 한계, 내 믿음의 한계, 이 관계성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것부터 우리는 다시 새 사람으로 다듬어 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라는 것이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에베소서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말씀을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4절부터) (5절까지) 계속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대로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어떤 존재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이에요. 소망 없던 부재불능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 살던 예전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존재인지,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답이 없는 인생인지 제대로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예수를 통해서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없으면 참 비참한 존재입니다. 답이 안 나오는 존재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좌절을 반복하면서 점점 절망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서 다시 끄집어내셔서 이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상황에서 홍해라는 한계가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그 한계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나의 모습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홍해를 만났다고 자잘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는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마른 땅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마른 땅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른 땅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홍해 앞에 마른 땅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직접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져 가고 구름 기둥도 앞에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내용을 보면 홍해 바다가 바다기를 어떻게 보였다고요?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극적인 인상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마르게 하셨다라고요?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굉장히 극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일을 집중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뒤로는 애굽의 군대를 지금 막고 있고 앞에서는 지금 모든 것을 바람을 불어서 지금 마른 바닥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앞뒤 상황이 막혀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뒤를 막아주시고 앞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발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착착착착 자동적이고 기계적이고 가볍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로 주어진다고 해서 자동적이고 기계적이고 그냥 가벼운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헌신을 통하여 적극적인 돌봄과 그리고 끊임없는 간섭하심으로 우리를 섬세함으로 우리를 만져주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과정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좀 더 구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계입니다. 내가 회심하고 중생하고 내가 변화되어서 주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선택한 나의 모습이 주님 말씀대로 선택을 한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견인하여 주신 거예요.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백성들에겐 여기까지라고 하나님께서는 칼로 잘라주십니다. 너희들은 여기까지야, 너희들은 여기까지야, 너희들은 여기까지야. 하나님께서는 자로 재듯이 딱딱 잘라버리십니다. 보셔요, 성경을. 그 잘라버리시는 구원의 이끄심이 어디까지인가?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순종하느냐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했던 구약 파노라마 기억하시나요? 창조, 외우시나요?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 제가 카톡을 남기면 저한테 대답을 하십니다. 목사님, 창조, 타락. 맞죠? 맞아요. 자, 모세가 일어나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이 지나가고 애굽으로 갔을 때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누가 나타나 그 홍해까지 건너가고 나서 제 1세대는 어디서 멈추게 되죠? 모압에서 모든 세대가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2세대만이 그 약속의 땅인 여리고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예 기본적으로 달라요. 아예 영적인 수준이 달라버려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씀이나 그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수준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간섭하심을 얻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우리가 변화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다라는 결심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견인하심이 없이 드시다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이끄심을 경험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경험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얻고 싶다라고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삶에 변화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과 그 결단으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신 그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그 능력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빠지고 죽지 않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바다의 세력은 무슨 의미를 하냐? 상징적인 의미로 바로 악의 세력, 세상의 두려움과 절망, 그것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바다예요. 그 바다를 말라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겨버리고 그곳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앞으로 보여주실 구원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뭐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막다른 홍해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피해갈 수 없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홍해라는 이 한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가 의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의 의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는 의도가 있었고, 또 하나의 의도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에 애굽의 바로를 끌어들이는데 그 목적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땅에서 멀리 따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어떻게 되었다고? 갇힌 바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3절 마지막에 보면 갇힌 바 되었다. 바로의 이야기인 거예요. 야, 쟤네들 광야에 갇혀 있어. 바다에 갇히게 되니, 바다에 막히게 되니 바다에 갇혀 있으니 쫓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를 보면은 그는 벌써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10가지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전적으로 승복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고 하려 하여도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로 따라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야. 여러분들 이 말을 조금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다라고? 아닙니다. 착한 사람으로 악한 사람을, 착한 사람을 악한 사람을 만드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안에 있었던 그 숨은 교만한 악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완전히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영광 받으시면 그 영광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심판하여 내가 너에게 보여주신지 그것을 내가 누구인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속사적인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 너가 지금 직면해 있는 그 문제들은 내가 붙잡는 순간 모두 나의 영광이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수치스럽고 치명적인 약점들이 오히려 내 영광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을 것이야. 그러니 나를 믿고 끝까지 한번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지 않을래? 나만 믿고 따라오지 않을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백해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런 찬양들도 있죠. 약함이 강하게, 약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으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께서 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으로 오히려 주님을
주님 그분으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저희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질그릇이란 토기 그릇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고 무언가 담기 가당치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런 질그릇에 그런 질그릇 같은 나의 예수님을 모시는 것,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것은 내게 있지 않고 주님의 능력이 나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드높여지는, 주의 영광만이 드높여지는 주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성경 얘기가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 것이 되면 주님께 영광이죠. 그런데 동시에 내 연약함과 수치스러운 한계들도 주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게 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 성공의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 성공과 실패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었던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다 드려지는 나의 모습,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채워지는 것, 모든 상황, 어떤 상황도 주님 뜻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나의 한계와 실패를 역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변화시키고 절명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이야기야말로 나는 가려지고 주님만 더 높게 해주시는 그 주님, 더 영광스럽게 더 큰 영광으로 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지금 실제 어떤 한계 앞에 여러분들 주저하고 계십니까? 막막해 하십니까? 어떤 한계 상황에서 고통스러워 하시고 계십니까? 어떤 이는 물질의 연약함으로, 물질의 부족함으로, 어떠한 문제들로 힘겹게 버티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은 분노가 치미는 이 관계 속에서 인내심의 한계로 누르고 버티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어떤 분은 죽음의 위협과 생명의 위기를 앞두터 지금 두려움에 떨어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또 누구는 바닥치는 이 자존심의 한계를 간신히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유리처럼 연약한 이 믿음의 한계를 느끼면서 영적인 삶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그런 한계 앞에서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꼭 이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백항목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한계를 넘어서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홍해와 같은 인생 앞에서도 영적인 눈이 다시 열리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굳세지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든 백향목 식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